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상의 터전에 좋은 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해 나가면서, 또 학업 가운데에서 정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으려 하고, 그래서 스스로 애쓸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고난과 대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대적들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위탁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정말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며, 내가 관계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그 자리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리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함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또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다 보려면 당장은 사람들 눈앞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러하지 않은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러한 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할 때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유모처럼 자녀를 기르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의 수고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향하였던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고백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 또한 베풀면서 사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이 말씀은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나 지식적으로 좋은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직장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도하며 내 마음을 토로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인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탁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을 통하여서 펼쳐갈 수 있도록 믿음의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위탁받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그러한 좋은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